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경건하게 좀 더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사순절의 목적입니다. 목적. 저 식당 가서 김서정 집사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이유성 목사 가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가? 이걸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갖는 생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세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삶, 그것은 과거, 희상형이 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지나간 과거의 일에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은 제가 택배라도 하시지요. 가서 가정 도움이라도 하시지요. 그러면 그럽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가정이 있었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쉽게 말하면 만나면 자신을 알아달라고 과오를 세우는 거예요. 지난 내가 누구라고? 내가 누군 줄 아니? 누군 줄 아니? 과거에 매여 사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귀족이죠. 또 한 사람의 삶을 보면 현실주의형이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에 현재의 삶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넓은 길을 사람들이 가면 나도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는 거. 둥글게 사는 거. 세상에서 모질게 살지 않고 모나게 살지 않고 세상에 둥글게 살아가는 삶. 현실주의형. 또 어떤 사람은 미래지향적 삶이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매여 살지도 않고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의 목표를 정하여 살아가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꿈, 즉 희망이,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 또 내일을 향한 꿈이 있기에, 비전이 있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삶의 계획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지난 과거에 매여 살아가거나 현실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삶이 어려워도 더 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에 성숙이 없습니다. 신앙에 발전이 없고 항상 신앙생활에도 신앙의 제자리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죄 속에 매여 살아갑니다. 세상에 그냥 흐름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강의합니다. 이사야서 오늘 43장 말씀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세상의 신은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나 이전에도 내 후에도 여호와 나 같은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보배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자, 택한 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하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근데 왜 너는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너희는 믿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이고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찬양을 받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무슨 말입니까? 너 언제 그렇게 배웠어?
너 그렇게 안 배웠잖아. 주님의 말씀도 그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예수님 안에 진리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왜 너희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니?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뭡니까? 육신에 살아가던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돼야 되는데 왜 새롭게 되지 않니? 그 말입니다. 왜 새롭게 되지 않니? 응? 이제 변화돼야 될 거 아니요. 이제 성숙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이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이에요? 제발 새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제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변화되라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 그 말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악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안다면 이제 썩어져가는 옛사람 풍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 친구들과 함께 늘 즐기던 게 뭐예요? 술 문화죠. 술 문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점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안 거예요. 이 친구들끼리 모인 거예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야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앞으로 삶을 위해서 한번 브라보하자. 근데 이 친구가 술잔 안 드는 거예요. 야, 넌 왜 안 드냐? 나 교회 다녀. 야, 인마 예수님들 막 포도주 먹었잖아. 막 들어. 안 돼. 예수님의 포도주 먹은 거하고 이거 술하고 달라. 그 당시 거기는 음료에서 음료, 석회석이 많은 물이라. 안 돼. 아이 자식 이거 진짜 분위기 깨네. 야 임마, 그러면 들었다가 우야요 하고 입에 댔다가 떼. 그것도 안 돼. 하나님 보니까 이놈 봐라. 그리고 친구 하나가 머리다가 술을 분 거예요. 술을 부으니까 딴 사람 같으면 술 이렇게 내려오니까 받아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이거 진짜네. 이거 진짜네. 진짜. 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즉 새롭게 변화된 자라 이 말이에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롭게 변화된 자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는 목적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나는 교회 다닙니다. 평안을 얻고자. 평안을 얻고자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나 자꾸 푸시하지 마세요. 저의 신앙 간섭하지 마세요. 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다녀요. 또한 나의 삶에서 승리, 축복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 축복 온다며요. 잘 된다면서요. 그래서 잘 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 좀 나갑니다. 너무 삶이 막혀서 한번 풀어보려고 교회 다닙니다. 혹은 내 가정의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 다닙니다. 나의 자녀들이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고 내 자녀들이 복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열심히 교회 다녀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너무 열심히 내서.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어느 주간부터.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그 할머니에게, 할머니 왜 요즘 교회 안 와요? 그랬더니 나 안 가기로 했어요. 왜요? 아유, 내 손녀딸이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녔더니 떨어졌지 뭐요. 떨어져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말. 내가 목사님 교회 갔더니 옥상에다 놓은 고추 누가 걷어갔어. 고추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그래서 할머니는 손녀딸 때문에 교회 다니고 고추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민교회, 외국에 가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왜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이면 한국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제 나누기 위해서, 서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이민교회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어서 사업 때문에 교회, 우리 집 와서 음식 많이 팔아줄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선거 때 나와서 그랬죠. 내가 이래봬도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말이죠. 당신은 우리 교회 등록한 적도 없어, 다닌 적도 없어. 왜 그런 거짓말 했죠? 한 표 찍어달라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늘 세상에 매여 욕심에 집착될 수밖에 없고 교회 다녀도 변화되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열정도 없고 신앙의 성숙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세상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방인처럼 살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바로 서지 않아서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전히 세상의 생각으로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도 은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입니다.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뒷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에베소 4장 19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처럼 죄악에 빠져 산다 이 말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여전히 행한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즉,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잘못된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 왜 다니세요? 응? 교회 왜 다니시냐고요? 응? 교회 다니는 목적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내가 바로 알고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적이 깨닫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영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해 주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진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충성, 헌신, 열심 내지요. 충성, 헌신, 열심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충성, 헌신이라는 단어가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부담감스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죽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목적, 어느 목적입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갈 때 삶의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 와서는 성도고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교회 와서는 집사인데 나가면 잡사라고. 이건 잘못된 의식이 아닐까요? 이런 교회 다니는 목적을 바로 알고 다니는 사람은 진리 속에 살아가며 삶의 선과 악,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구분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기는 여러분이 누군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즉 내가 누구냐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약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계약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여러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내 피로 샀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성도 되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속에 살게 되고,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갈 때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신앙에 진보가 있습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라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앞을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성숙의 단계로 이뤄가야 돼요. 성숙의 단계.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견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왜 저 목표를 정하지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집 가운데 보면 교회 다니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 너무 많기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견고하게 서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려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높여가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하여 이해가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죠.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복음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모르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인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갖는 자세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단계.
이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내 앞에 정말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막 연속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고 환경을 극복해냅니다. 이 환경을 극복한 신앙, 우뚝 서 있는 신앙은 환경이 어려워도 뭘 하죠? 헌신 충성을 합니다. 어려워도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일하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음에 감사할 줄은 모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일하는 게, 헌신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나 편하게 세상에 살던데 내가 왜 교회 다니면 이런 압박 속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려야지? 이건 헌신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이런 헌신의 마음에 주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꾼, 동역자의 좋은 일꾼, 목사님의 힘을 주는 일꾼. 이런 일꾼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주께 칭찬받지요. 죽어서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이 단계 속에서 어느 단계에 내가 머물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할까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 자, 두 종류의 신앙 바로 이겁니다. 신앙이 미숙한 자, 신앙이 성숙한 자.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신앙이 미숙한 자가 되어 여러분 여전히 신앙의 단계를 오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오직 천국의 복음에 매여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 신앙은 성숙해가는 신앙입니까? 신앙이 미숙한 성도, 육신에 속하여 살지요. 젖 먹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자, 무슨 말입니까? 소화 기능이 약하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라는 것은 소화 기능이 잘 돼서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했는데 소화 기능이 약해서 시험 들은 거예요. 안 나간다 나. 교회 땡이다. 그러세요? 제가 그거보다 더한 설교했으면 나 죽이려고 했겠네? 응?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나요? 응? 신앙이 미숙한 자,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주관대로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막 목사님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부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압니다. 근데 우선 술부터 끊고 우선 변화되세요. 그것보다 더 먼저가 뭐라고? 세상 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기 주관대로 신앙설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자란 말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거지요. 미숙한 신앙, 시험이 잘 듭니다. 깐뜻하면 시험 들어요. 그리고 시험 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비판합니다. 요즘 왜 교회 안 와? 뭐가 찍고 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냐? 뭐가 그렇게 비판이 많아요? 응?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여전히 세월이 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편함이 없다 이 말이지요. 이걸 뭐예요? 신앙의 지조 지키는 거예요. 나쁘게 지키는 거지. 응?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성숙한 자가 되어 영에 속한 자가 되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해하라. 할렐루야.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라. 그리고 시험 들지 말고 감사와 헌신에 힘써라. 내 신앙을 지키고 하여 자립하는 신앙, 내가 스스로 커가는 신앙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믿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이걸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 수는 없잖아요. 저는 어제 우리 큰아들 부부 내외, 작은 아들 내외, 우리 가족, 손녀딸, 큰 손녀딸들 3명이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3명을 키울 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그 애들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큰 애들이 되니까 이거 애들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부모님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돼.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는 들어가는 돈이 없잖아요. 클수록 투자하는 금액이 많잖아요. 투자하는 금액이 많은데 아이들에게 투자해도 애들은 몰라. 감사함을 몰라. 어머니, 아버지 그 희생에 대해서 모른다 이겁니다. 깨달은 예배, 부모의 사랑. 어제 저희 요양원에 2달에 한 번씩 하는 생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할머니 가족에 며느리 딸해서 약 7명 왔어요. 7명 왔는데 쭉 앉았고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1번 미숙이, 2번 은숙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2번, 3번 이렇게 한참 지켜봤어요.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노력,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거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 사랑 알면 아버지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지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실 진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전히 죄 속에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망각하고 살면 자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그늘에 떠나가질 않지요.
세상 것에 집착하여 오직 세상에 온갖 목적을 두고 삽니다. 즉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고 계시냐 묻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깊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인격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인격이 고상해져야 된다. 누구를 닮아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한다면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오직 하나, 천국, 하나님 영광.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죄악을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살아요? 위를 보고 살아요.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십자가는 멋있게 보여요. 그러죠? 멋있게 보이죠? 이거 여러분, 제가 장식품으로 단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한층 더 깨닫기 위하여 제가 목에 사순절에 걸었습니다. 십자가 의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1하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1. 인격이 고상해집니다. 2. 심령이 단순해집니다. 3. 죄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4. 위를 보고 살게 됩니다. 5. 예수님 기쁨 돌리는 일에 힘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될 성도가 이렇게 살지 않고 자꾸만 세상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그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택한 백성이 아니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세상 사람 이방인처럼 행동하느냐? 왜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한복판에 오셔서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우리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 혹시 여러분 삶이 살아가시다가 연단, 시련, 고통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연단, 시련, 고통을 줄까요? 응?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연단과 시련과 고통을 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이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층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것, 우리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어떤 때는 죽음을 그들에게 주었고 어떤 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주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 낮추신 후에 시험한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욥기 23장 10절,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쓰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1절 후에 징계한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한 후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고난과 시련을 나의 신앙의 유익으로 바꿔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 고난 연단 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때로는 병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얕은 물가에 있는 나를 깊은 물가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이라 이거예요. 어렵고 힘이 들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이 환경의 어려움이 내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세요. 힘들고 어려우세요? 놓았던 기도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매달리세요. 힘드세요? 답답하세요? 믿음을 확 키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이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라. 자, 그러면 믿음의 성숙한 자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첫째, 일, 크게 읽으세요. 일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둬라. 하나님에게 모든 걸 기대감을 걸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신앙의 진보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세상 속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또 성숙한 신앙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시작, 예배, 찬양, 기도에 힘쓰라. 그렇습니다. 예배, 찬양, 기도에 힘쓸 때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하여 이거 힘써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것만큼,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만큼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받는 은혜가 다르고 내일 받는 은혜가 다르고 또 그 다음 날이 받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세 번째 시작 크게 읽으세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여 행함을 가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형통하리라, 축복하리라, 승리하리라. 여러분은 말씀에 목표를 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적 신앙,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크게 시작. 성령의 인도와 감동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집회하면서, 우리 기도원 집회하면서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님들에게 딱 지적하는 거 보셨죠? 응? 그 사람 속에 있는 죄, 그 사람 속에 지금 어려운 환경, 주님이 말씀하는, 응? 쉽게 여러분에게 표현하면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사세요. 응?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성령님이 인도, 성령의 감동, 여기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게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은 절대로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섬김과 봉사가 있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즐거워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응?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예요? 사랑받은 주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다 같이 이 찬양 한번 불러봅니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저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사랑받는 주의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희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예배, 찬양, 기도에 힘써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성령 인도와 감동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 내 믿음이 성숙해질 거고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 역사하여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앞길이 주님이 동행해 주실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날마다 키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뒤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안에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신앙이라면 오늘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장성한 신앙으로 점점 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신앙 되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